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코람되어 성것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또 얼굴이 생소하지 않으시죠? 우리 서창훈 선생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 보고도 함께 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를 함께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귀한 주일 강단 이 시간에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갔죠. 근데 22년 후에 39살, 약 40세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흉년이 2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앞에 있는 저 위험 있는 저 높은 자리에 앉은 분이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어서 5절부터 계속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내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셉은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이전에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대 거의 대부분을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 원인 제공자는 형들이에요.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남도 아니고, 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친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인생을 망치게 만든 큰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죄가 선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형들의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그것이 선한 일이든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든지 그 일이 악한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 어떤 악한 일들, 누가 나에게 정말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악한 일을 나에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안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에 대한 분노, 그 복수심, 내가 꼭 갚아야겠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형들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셨어요. 결정적으로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나를 먼저 보내셨네. 언제 그것을 확증을 했어요? 바로가 그 자리에서 나를 총리로 세울 때, 총리로 세우면서 그 전권을 맡겼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내가 팔려오지 않고 그냥 그 유대 땅에 있었으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나도 이 흉년에 굶어 죽었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굶어 죽고 우리 형들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를 이루고 이 민족을 창대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구원 계획,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다 녹은 거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게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네. 형들을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네. 용서해 줘야지. 아주 완전히 눈 녹듯이 풀려버린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1장부터 3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45장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팔려온 것처럼 와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북한에서 나와서 팔려가지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북한 땅 안에 계속 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북한 땅에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방식으로 나오게 하셔서 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지만은 요셉의 형들의 그 죄악을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꾸셨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분노로, 그 복수심으로, 원통함으로, 억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요셉도 하루아침에 됐을 리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매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돈을 모아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요.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 돈을 보낼 때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때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방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범죄를, 인신매매 범죄를, 그 흉악한 정말 반인륜적인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북한 동포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살아나요.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미국에 오면은 몇 년 동안 같이 살거든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나오고 오랫동안 소식이 몰랐어요. 소식이 안 됐다가 10년 만에, 나온 지 10년 만에 이제 연락이 되었고, 근데 돈을 보내요. 거기는 국경 지역이 아니라 좀 멀리 들어가는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아버지가 그 사이에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 어려울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보내는 돈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들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풍성하신 복음의 그 역사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이 요셉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죄를, 그 흉악한 죄를 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용서를 했어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하루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어요. 용서해 주라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용서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그런 악한 일들이나 범죄들을 요셉처럼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불행한 죄악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능히 합력해서 선을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도구들로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주 신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북한 동포들, 중국 땅에 있는 그 불쌍한 우리의 자매들, 이 자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꼴짝에 들어가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못 듣는. 놀랍게 감사하게도 그 자매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자매들이 저희들한테 연결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당신들 잘 왔다. 그리고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하시고 직접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임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승전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값지고 세우시고 이날까지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신 임천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수원 지역에 또 한국 땅에서 또 선교지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힘 있는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임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듣기에 실감이 많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저는 실감을 많이 느끼는 게 매일 새벽에 차량 운행하게 될 때에 극동방송에서 4시 5분부터인가요? 단 20분 동안 탈북하셔서 한국에 정착해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대담하는 프로를 새벽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또 이제 러시아까지 극동막 가는 지역마다 그 소식이 들리도록 하는데 그걸 매일 듣습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차량 운행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어떤 지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탈북해서 오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눈물겨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목사님이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 그냥 인신매매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 속 사정 그냥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격이 없어요. 그런 곳에 있는 그들을 이제 건져내서 한국으로 오게 만들고 또는 다른 외국으로 가게 만들고 하는 그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사실 생명을 내놓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포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한이 같은 동포거든요. 지금 연세 드신 오래되신 분들 보게 되면은 6.25를 겪으신 분들 계시게 되고 일제 때 이제 시절을 보내신 분들 계시게 되는데 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땅을 도망했는데 중국 땅에 갔더니 또 잡혀서 팔려버리게 돼요. 그냥 뭐 종으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해서 새 삶을 찾아가는 그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는 직접 못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또 해주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돕는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압니다. 기회가 되시면요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도 못 오시게 되면요 극동방을 또 틀어보세요. 4시부터 4시 25분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찬송은 나오지만은 탈북민 대담 프로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요, 야 저렇게 탈북하셨구나. 그런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서창 목사님 다시 모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를 또 다른 선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또 작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임천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선교에 기도하는 일에 또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형제의 무술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수창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선교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우리 임천교회 모든 권속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성에 이를 때까지 모두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하여 은혜와 도전을 받고 더욱 선교의 삶을 살고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와 이 시간에도 북한 땅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